보게 됨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권속들이 그 생활 속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공개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예물을 드리나이다. 아버지의 귀한 예물이 주님 앞에 연락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 그들의 가정, 직장, 생업 위에 우리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번성케 하시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3월 한 달에도 주의 권속들에게 평강이 있게 하시고 가정이 화목하며 그들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들이 몸은 병들 아플지라도 그들이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는 시간들 되기 바랍니다. 이제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으며 아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활동력이 있음을 체험하는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특별히 이제 우리 말레이시아 KL 중앙교회 섬기는 우리 이재롱 장로님 부부가 오셨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함께 누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소개 한번 할게요. 우리 이재롱 장로님, KL 중앙교회를 섬기는 장로님 부부 오셨네요. 잠깐 얼굴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 여러분 운동회 해보셨죠?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운동회 하는 날이면 온 마을이 들썩들썩 했습니다. 운동회 여러 가지 종목 가운데 달리기 하는 시간이 제일 즐겁잖아요. 또 50m 혹은 100m 달리기도 하지만 또 발 묶어 달리기도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이어 달리기를 하기도 하는데, 달리기 하다 보면 그냥 제풀에 넘어져 가지고 무릎이 깨져서 피가 흐르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뛰어가다가 응원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 엄마가 오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제 주변을 두리번 하다가 꼴찌하는 그런 경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운동회에 뭐니 해도 제일 즐거운 게 먹는 거잖아요. 맛있는 음식 싸가지고 와서 점심시간 되게 되면 나무 밑에 혹은 벤치에 앉아서 서로 나누어 먹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것과 같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데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 1절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랬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신앙생활은 달리기와 같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상 받는 이는 오직 한 명이다. 너희도 이와 같이 상 받기까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름질하라, 그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달리기 하는 목적은 뭐예요? 상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상은 아무나 다 받는 건 아니죠. 잘해야 받고 우승해야 받고 뭔가 뛰어나야 상을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경주도 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받을 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날의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의로운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말이에요, 이 불의함이라고 하는 게 어디나 좀 존재합니다. 부정함이 있죠. 그래서 공은 다른 사람이 세우고 또 상은 엉뚱한 사람이 받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통을 터뜨리는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상은 그런 부정함이 없어요. 그래서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아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상을 받도록 경주를 하고 상을 받도록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의의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승리의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법대로 경기를 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해도 규칙을 위반하게 되면 실격되잖아요. 그죠? 2013년 4월 28일 영국의 한 북부 도시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어요. 근데 그때 참여한 마라토너가 무려 5천 명이나 되었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마라톤에 참여를 했는데 딱 1등 한 사람만 완주를 하고 나머지가 다 실격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1등하고 2등하고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2등은 1등을 바라볼 수 없을 만큼 1등하고 2등 차이가 많이 나니까 사람들이 2등만 바라보고 뛰는데 두 번째로 뛰는 주자가 착각을 해가지고 코스를 엉뚱한 데로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를 따르는 5천 명의 마라토너들이 다 2등만 따라 뛰었는데 결국은 다 실격하고 말았다 그 말이죠.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실격되잖아요. 그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의 가르침대로 믿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게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억하시게 되고 하나님이 평가를 해 주시게 된다.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와 세상의 평가는 조금 다릅니다. 세상의 평가는 대개 다 상대적인 평가를 하잖아요. 10명의 주자가 출발선에 서서 탁 스타트에 뛰었는데 그 10명 가운데 누가 제일 빠르냐. 그래서 순위를 정하죠. 1, 2, 3등 정하고 나머지 탈락하고 그래요. 세상의 모든 평가는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보다 더 잘했느냐, 누가 누구보다 더 빠르느냐 이렇게 비교 우위를 결정하는 게 세상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그런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고 절대적인 평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절대평가는 뭐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 신앙의 역량을 따라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그걸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0이라고 하는 능력을 가졌는데 그 중에서 70%만 발휘를 해도 우리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경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 그 사람은 우승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100이면 100만큼의 역량을 다 발휘했느냐를 보는 거예요. 50을 가진 사람은 50만큼의 역량을 다 발휘했느냐, 최선을 다했느냐 그것만 보고 하나님이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에서는 우리 모두가 우승자가 될 수가 있고 우리 모두가 탈락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뜻이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기왕하는데 하나님 앞에 상 받도록 합시다. 그 상은 하늘의 영광이죠. 이 세상에 받는 상은 잠시 있다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가끔 이사할 때 보면 말이에요. 마을에서 이사하는 사람들이 이 버리고 가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사실 좀 많이 버려야 돼요. 이 나이가 먹어 갈수록 사람들이 버릴 걸 버리지 않아서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것들이 집안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좀 단호하게 버리세요. 좀 버리고 좀 단순하게 살면 좋겠어요. 그런데 버려지는 것 가운데 보면 눈에 띄는 게 어떤 게 있는가 하면 트로피, 무슨 경기에서 우승, 무슨 골프대회에서 우승, 뭐 그런 트로피들을 가지고 있다가 한참 지나고 나면 시들한 거예요. 그렇게 이사 갈 때 그런 거 다 버리고 가더라고. 여러분 세상에서 받는 상은 그렇습니다. 잠깐 있다가 시들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얻는 하늘의 상은 영원한 겁니다. 우리 하늘의 상을 보고 바라보고 우리 영적인 경주를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응원하는 부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월드컵 상암 경기장에 있잖아요. 그죠? 상암 경기장에서 축구를 하게 되면 뛰는 선수는 양편에서 22명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 관중석에 스탠드를 가득 메운 수많은 관중이 함성을 지르고 응원하고 손뼉을 치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것을 연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인 경주를 하는데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 혼자서 이걸 감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저 하늘에 빼곡하게 짙어진 구름만큼이나 수많은 관중들이 우리를 향하여 응원을 보내고 우리를 향하여 환호를 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누굴까요? 이들은 이미 우리에 앞서서 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한 사람들이죠. 다 완주를 하고 그리고 하늘의 상을 얻은 사람, 하늘의 영광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이 12장 앞에 보게 되면 11장인데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믿음의 장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장에서 나오는 여러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담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를 소개하잖아요. 바로 그들이 우리의 응원군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기록되지 아니한 전 과거와 현재까지 이르는 수많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손뼉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단순한 응원군이 아니에요. 단순한 응원군이 아니고 그들은 증인이다 그렇게 말하죠. 증인은 뭐예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자, 여러분 힘을 내서 달리세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신앙의 경주는 정말 해볼 만한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참으세요. 이것은 너무나 영화로운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자기들의 경험을 가지고 증언하면서 우리에게 박수를 보내고 응원을 보내고 있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혼자 달리는 거 아니에요. 아주 많은 응원군들이 우리를 향해서 박수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신앙의 경주에 우리가 우승하려고 할 때 오늘 성경 1절이 이렇게 말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영적인 경주를 할 때 벗어버릴 게 있다 그렇게 말하네요. 벗어버릴 게 뭐예요?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사람이 일상복장을 하고 달리기를 하면 뭐 실력이 나올 수가 없겠죠. 달리기 하는 선수들 보세요. 간편한 복장이잖아요. 아주 간편한 복장을 하고서 달리기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경주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삶이 자꾸 영적으로 깊어질수록 단순하게 돼야 합니다. 그래 우리가 영적인 삶을 끝까지 잘 완주할 수가 있고 감당해낼 수가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짐이라는 뜻입니다. 무거운 짐. 경주하는 사람이 양손에 무겁게 들고 등에다 등짐을 잔뜩 지고 그래가지고 경주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경주하는 사람이 이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진 것도 내려놓고 손에 든 것도 다 내려놓아야 우리 영적인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무거운 게 뭘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가 다 가능하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의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마음의 의심. 설마 그럴까? 과연 그렇게 될까? 이런 의심하는 마음. 이것도 우리의 영적인 경주를 어렵게 하는 무거운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나태함이 있잖아요. 좀 게을러요. 예배 생활을 잘 준비를 해가지고 제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그 중에 또 그렇지 못하고 아니 어쩌다 한번 늦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상습적으로 늦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영적 생활에 나태하게 되면 이것이 우리 영적 생활에 아주 무거운 짐이 되어집니다. 이제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죠. 누가복음 8장 1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앗은 길바닥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가시넝쿨이 무성한 잡초밭에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 떨어진 씨는 이렇게 가시가 그늘을 지우니까 빨리 싹이 나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아주 빠르게 자라는데 결국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고 썩어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그 가시가 뭐냐? 그 가시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과 향락을 추구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가시밭이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 안에 그런 거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가지게 되면 그 염려가 우리 영적 경주를 어렵게 만드는 우리 발목을 잡는 격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하늘 아버지가 아신다.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생기는 것하고 욕심하고 관계가 됩니다.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염려가 커지는 거죠. 반대로 욕심이 적으면 염려도 적어지게 됩니다. 또 향락을 추구하는 마음들, 그런 거 가지고 있으면 우리 마음이 자꾸 세상을 향해 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영적 생활에 무거운 짐이 되어서 우리의 경주를 어렵게 한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성경이 기록되는 당시에 정말 우리의 영적인 경주를 무겁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건 특징적으로 세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율법입니다. 제사법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덕법으로서 10계명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활의 법입니다. 이 세 가지 율법의 내용인데, 율법이 뭐예요? 이 율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기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해 주셨어요. 아멘. 율법을 완성해 주셨다고 하는 말은 율법의 조문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 해방되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는데, 이 성경을 기록하던 이 당시에만 해도 유대인들 가운데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 조문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그런 내용의 귀가 솔깃하게 돼가지고 믿음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생활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지키는 거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아니다. 아멘. 그런데 이 율법에 매이는 것, 이것도 결국 우리의 무거운 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벗어버려야 하는데 어떻게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이 벗어버리는 건 좀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새 옷을 갈아입을 때 어떻습니까? 이미 입었던 옷을 과감하게 벗어 던지잖아요. 그죠? 과감하게 벗어 던지고 새 옷을 입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영적 생활에 무거운 짐이 되었던 것을 좀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벗어버리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 구할 때 하나님 더하여 주세요라고 구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벗어버리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가득 들어찬 이 염려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믿으면서도 이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하는데 하나님, 내 의지만으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늘 주님의 성령을 내게 부으시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 내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을 향한 욕심이 너무 커요. 이 욕심 때문에 내 신앙의 다름질이 자꾸 걸림이 되는데 이 욕심을 극복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은 무거운 짐을 벗어놓는, 벗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얽매이기 쉽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무슨 말입니까? 아주 내 생활에 익숙한 거. 내가 아주 그리스도를 알기 전서부터 내 생활 속에 이렇게 그냥 내 생활로 익숙해지고 내가 즐기던 것, 죄의 낙을 즐기던 것,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걸 겨우 손을 뻗쳐서 잡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그냥 이렇게 진치고 있는 그런 것들, 그런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살아온 것들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게 벗어버려야 될 아주 익숙한 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거짓말하는 게 벗어버려야 될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불의한 거, 또 어떤 사람에게 잘 믿지 아니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무거운 것들이다, 혹은 죄가 된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벗어버릴 걸 벗어버려야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성장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로서,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렇게 말하죠. 이 인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계속하여 달린다, 그런 뜻이에요. 계속하여 달린다. 과거 한때는 잘 달렸는데 지금은 멈추어 있는 게 아니라 과거도 잘 달리고 지금도 잘 달리고 앞으로 꾸준하게 계속해서 잘 달린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죠? 자전거는 가다가 멈추면 넘어집니다. 그렇죠? 멈추면 넘어져요. 계속해서 자전거 페달을 밟고 계속 달려야만 계속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내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영적인 경주에서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단거리 경주가 아니란 뜻이죠. 100m 달리고 최선을 다해 달리고 빨리 끝내는 게 아니고 장거리, 마라톤처럼 오래오래 달리는 겁니다. 예수 믿은 그날로부터 우리가 하늘의 부름을 받을 그때까지 우리 계속해서 영적 생활을 해가야 하잖아요. 신앙생활 이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마라톤 하는 것처럼 코스가 항상 이렇게 평평하게 뭐 잘 달릴 수 있는 길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참 숨을 헐떡일 때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참고 인내해야 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면 우리가 우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달리기를 잘하기 위해서 복장을 간편하게 하는 것만 아니라 지구력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인내를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말은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쉽지가 않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도중에 그만둘 수도 없고, 그만두니 찜찜하고, 신앙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드냐고, 왜 이렇게 어렵냐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신앙생활이.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 우리 삶이 만사형통하고 평안하고 모든 게 잘 되고 그런 일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만 하다면 뭐 신앙생활에 인내가 왜 필요해? 저절로 잘 되죠, 그죠? 저절로 잘 되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운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하잖아요. 이 새벽 기도에 헌신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럼 새벽 기도 헌신하려면 일찍 자야 하잖아요. 밤늦게까지 밤문화를 즐기다가 그리고 이튿날에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그 포기해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좋은 친구 관계에도 거리를 두어야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주일 잘 지키며 살려다 보니까 좋은 직장에 대한 것도 때로는 우리가 포기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포기할 게 많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하는 거죠. 포기할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시련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누가 나 같은 사람은 좀 많이 어려움을 당해야 돼, 그렇게 소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아무도 없어요. 다 평안하기를 원하지요. 다 형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원하지 아니하는 시련과 어려움이 많이 다가옵니다.
인내하지 못하게 되면 그때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주저앉게 되잖아요. 우리 청년 가운데 30대 젊은 나이에 가장 참 꿈이 창창하고 뭔가 미래를 많이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인데 루마티스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병이 걸린 사람도 있잖아요. 루마티스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병이잖아요. 잘 낫지도 아니하고 걸음걸이도 어려워지고 신체 활동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둬야 하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이런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게 되면 주저앉아 버리고 말거든요. 내가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야? 내가 나름대로 기도 생활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오는 거야? 그래서 포기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시험을 참는 자가 복되다. 인내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내를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인내라고 하는 게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니에요. 이 지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평소에 선수들이 계속해서 체력을 단련하고 훈련하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훈련하고 체력을 단련하기 때문에 지구력이라고 하는 게 생겨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평소에 신앙 훈련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기도 생활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도 정말 열심으로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읽고 듣고 배우고 이 평소에 이 신앙 훈련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표시가 나요. 언제 나는가 하면 어려움이 닥쳤을 때, 문제가 왔을 때 인내할 수 있는 인내심이라고 하는 그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는 전혀 신앙 훈련하지 아니하다가 어쩌다가 예배 한번 하고 어쩌다가 기도 한번 하려니까 눈만 감은 것뿐이지 막막하고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고 주님 한번 부르고 아멘하고 끝나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그때는 괜찮은지 모르지만 막상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그걸 헤쳐나가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 신앙훈련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야고보 1장 2절부터 4절에 보게 되면 우리 삶에 시련이 있는 이유를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랬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인내력을 키워가는 주님의 손길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 한번 봅니다. 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영적 생활에 인내하고 마침내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 하나 있는데 그게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그건 어떤 예수님이에요? 영화로운 예수님, 영광을 얻으신 예수님을 소개해요. 근데 그 전에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건 우리 주님이 얻으신 하늘의 무한한 영광도 바라보아야 하지만 그거 앞서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현실적으로 만나게 되는 어려움을 인내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가 죄가 없는 분인데 십자가에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 나를 강제로 죽이는 게 아니다. 내가 피할 수 없어서 당하는 게 아니다. 나는 스스로 십자가를 진다. 아멘. 그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그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신앙생활하는데 힘들다, 어렵다,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럴 때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상당히 평안한데,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잘 되는데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울까?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낙심이 와요. 그런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용기가 생기고 인내심이 생기고 감당할 수가 있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인내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 지금 운동장에 다 들어섰습니다. 출발을 알리는 총소리가 땅 하고 울렸습니다. 우리 모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지금 앞을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여러분, 달려나가다 주저앉는 이유가 뭡니까? 벗어버릴 거 벗어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내려놓을 거 내려놓지 못해서 도중에 지치고 쓰러지는 겁니다.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평소에 우리 신앙훈련 잘합시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우리 하늘의 영광을 상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거룩한 경주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 시작을 하게 하신 주님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영원한 상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주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현장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